우리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본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목소리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열대야 또 무더위 여름 가운데 우리 사는 성도님들 가정에 또 건강이 또 강건하기를 간절바랍니다. 이미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휴가 계획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휴가철에 피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피서는 시원한 곳으로 옮겨 더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어디를 가야지 시원해야 될까? 뭐 강원도 가면 시원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가족 중에 한 가정이 강원도 휴가 갔다 왔는데 강원도 무지 덥다고 합니다. 어디가 시원할까요? 교회가 시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함께 친교 나누고 또 좋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마다 좀 더위를 피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스페인에는 시에스타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뭐 아주 간단해서 낮잠 자는 겁니다. 2시부터 아주 뜨거울 때 더위를 피해서 낮잠을 자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제 스페인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 이 시에스타라는 이 시간에 떠들거나 소란하게 하면 벌금을 물게 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더위를 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 짜증 안 나게 피해 안 주게 조심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난히 2025년 여름 덥습니다. 지혜롭게 이 더위를 잘 이겨내고 또 지치지 말고 또 덥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시원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원한 은혜를 누립시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관점들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숲과 나무, 나무와 숲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만나듯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단어, 한 구절을 통해서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됩니다. 또 그렇게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강의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와 또 그 뜻을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숲의 관점으로 또 나무의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숲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또 마음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떤 말씀이다라고 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이 말씀을, 글자를, 또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책인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글자이지만 그 글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흙으로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고 말씀을 불어넣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는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우연히 기록된 게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의 원독자, 처음 창세기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출애굽해서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중미에 있습니다. 중미에. 그 옛날에 그 IT, 얼마 전에 IT 지진 났죠. IT와 붙어 있는 나라가 바로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그 토속 인형, 아주 대표적인 인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이상하죠? 뭐가 없습니까? 얼굴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픈 역사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 1492년부터 스페인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중간에 또 프랑스한테도 식민지를 당하고 거의 한 350년을 넘게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옷도 이런 모습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얼굴을 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민족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진짜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350년이 아닙니다. 무려 몇 년입니까? 430년입니다.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그런데 43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지음받은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신지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해방시켜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해방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해방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굴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잊어버린, 정체성을 놓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시는데, 모세오경 가장 처음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회복될 그 하나님의 이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라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430년 동안 바로의 법 아래에서 애굽 사람이 주인 삼고 애굽 사람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킨 대로 말하고 생활하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일강을 섬기며 그렇게 나일강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나일강을 피로 물르게 하신 분이 누구?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개구리, 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그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태양에 빛을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창자들의 생명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어디를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은 거류민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전쟁하게 될 텐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손에 다 있어. 하나님 위에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야. 전쟁이 임할지라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하셔. 나와 함께하면 걱정 없어.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의 하나님 바라 엘로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사건부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창조자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430년 동안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임합니다. 그런데 바로 창세기 어떤 사건이 나오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그럴 수 있죠.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 뭡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 뭔가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면 참 좋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나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기록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읽고 그래 우리도 애굽에 종된 지 43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우리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인간의 사건, 가장 처음 만난 인간의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살인 사건의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동생과 형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음으로 형이 분하여 화나서 돌로 쳐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봐야죠. 아니 왜 하필이면 이 사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의 첫 사건이 돼야 됩니까? 더구나 지금 원독자, 이 말씀을 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왜 가장 처음 이 사건으로 기록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냥 선악 하나 따먹은 거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 다 깨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동안 누렸던 거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절하게 깨진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때 인간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낯을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고난의 삶, 이 땅의 저주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은혜 자리에 다시 세워주시기를, 다시 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이후에 인간이 정신 차렸냐? 아닙니다. 더 악으로 달려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합니다. 한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죽음으로 그렇게 끝나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노아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 위에, 노아의 방주에 탄 생명 위에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립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 다시 발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 가장 첫 기사가 뭘까요?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자, 노아의 방주 홍수 그 사건 이후에 인간의 첫 사건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인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길 원하는 그 민족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바로 제사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창세기를 읽는 가장 원독자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이 종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야 될 이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시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이유는 뭡니까? 왜 출애굽해야 됩니까? 왜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느헤미야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의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다 회파되어서 민족이 다 지금 고난을 받고 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가장 먼저 재건했던,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느 문을 세웠습니까? 양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양문은 무슨 문일까요?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양은 어떤 양일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쓸 양이 들어갈 문을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가장 첫 자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임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어디 자리로 가야 됩니까? 예배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단순히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의 현장이 아닙니다. 예배가 성공하고 예배가 실패하는 그 예배의 핵심과 본질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가장 먼저 지금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배가 뭐길래 우리의 삶의 첫걸음, 첫 자리가 예배일까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했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첫 자리가 왜 예배 자리가 될 수밖에 없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배, 또 신약 성경에서 예배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 구약에서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해방과 기쁨 속에서 섬기다, 봉사다는 의미입니다. 또 샤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엎드리다, 절하다, 굴복하다, 또 자신을 엎드리는 것으로 숭배, 또 순종하다, 봉사, 종교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좀 명확하게 나옵니다.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얘기입니다. 프로스, 뭔물을 향하여. 뭔물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다? 퀴네오, 입 맞추는 겁니다. 절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발등에 입을 맞추는 복종의 의미를 바로 이 프로스케네오, 예비하다는 단어를 쓴 겁니다. 또 라투르기아라는 단어인데 국가를 위하여 일하다, 종교적인 봉사하다, 수행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예배는 것은 섬기는 거다, 봉사하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애굽 바로를 위해서, 애굽의 주인을 위해서 430년 동안 섬겼습니다. 정말 개처럼 섬겼습니다. 하루 24시간도 부족해서 그 주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바닥을 기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은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섬긴다고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봉사한다고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진짜 중요한 게 있을 때 예배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가장 완벽한 관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닙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예배의 핵심인데 깨졌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의 자리를 다시 넘어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1시간, 이 시간을 모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도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거룩함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예배를 정의합니다. 해롤드 베스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모든 존재와 하는 모든 것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똑같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네요.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알지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어드리는 게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또 다니엘 블록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운 계시에 대한 반응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순종과 존경의 마음을 뭘로? 행동으로 주권자 앞에 드리는 것이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 더운 날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잘한 겁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잘하셨는데 이렇게 1시간 앉아있다 가서 예배가 완성됐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뭘 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진짜 기쁨의 소식임을 열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를 통해서 행동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들 때 그것을 예배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데이비드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제시한 방법으로 그분과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첫사랑으로 처음 우리와 만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를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장복 교수님, 장신희 교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릅니다.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다시 예배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말고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예배 말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힘을 얻기 힘들기에, 아니 불가능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실패했지만, 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드림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선포하는 게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이제는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달라졌다, 바뀌었다, 이거를 열방에 선포하는 게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설 때 그때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텔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 애틀랜타의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너무나 목회를 잘하셨고 큰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명 한 명 그렇게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송도 많이 하셨고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만 가정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바빠서만이 이유는 아니었겠죠. 부부 사이에 문제도 있었겠죠. 그런데 방금 전까지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존경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혼하자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참 목사들이 그럴 때 참 서글프거든요. 낙심이 됩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성도들과 교회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낙심된 내 마음으로 맨날 며칠을 가다가 어느 날 거실에 뿌옇게 앉아있는 피아노가 갑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지친 몸으로 그 앞에 앉았는데 문득 어렸을 때 엄마가 자꾸 불러주셨던 그 찬양이 생각나는 겁니다. 찬송가 315장.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 뚜껑을 열고 그 피아노를 치면서 그 찬양을 부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실패했지만, 너 지금 좌절의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찬양을 마치고 용기를 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단지 피아노 앞에 앉아 찬송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드린 출발점이 되었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내 삶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 상승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벌써 한 2년 반 전에 2022년 11월 그 추위가 찾아오는 어느 날 우리가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저기 불당동 아우네 아주 어두컴컴한 소극장 몇 명 들어가지 않은 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온통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했지만은 등받이, 의자에 등받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재능도 없습니다. 헌금함을 샀는데 헌금함을 놔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매주일마다 헌금함, 물통 이거를 바리바리 싸들고 차에 트렁크에 실어서 매주마다 왔다 갔다. 심지어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이제 카페를 만들었는데 우리 박형 집사님이 어디 계시나요? 박 집사님이 말씀이 능력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때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 이름을 막 불렀습니다. 그냥 은혜교회 원하시면 그냥 우리 교회 은혜교회 부르고 막 교회 이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었던 건 딱 하나였으니까 예배가 기뻤습니다. 예배가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매주일마다 울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사실한 그 순간이 너무나 좋아서 그게 감사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저 혼자만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아우네 저희가 한 달 동안 예배 드렸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좀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빨리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부터 강단에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평생에 그렇게 빛나게 예배드리는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얼굴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 얼굴 표정 하나마다 그 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몸부림치듯이 찬송 하나하나 말씀 한 구절 한 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얼굴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2년 반 이제 3년차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때의 얼굴과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똑같을까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리더들의 얼굴에 어느덧 웃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감격의 표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도 몇 명 모였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룹니까? 예배 자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끝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예배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이 한 주간 예배 이게 아니라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을 내어드십시오. 그냥 내어줘 의무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마음이 너무나 좋아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기에 우리의 손이기에 우리의 시간이기에 우리 물질이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로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답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예배 자리 다시 시작하십시오. 거룩한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 제단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 믿습니다.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